예, 오늘 2022년 부활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3절인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건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런 이런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곧 곧 나를 나를 영접함이요 영접함이요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곧 곧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를 이를 영접함이라. 영접함이라. 너희 너희 모든 모든 사람 사람 중에 중에 가장 가장 작은 작은 자가 자가 큰 큰 자니라. 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큰 자는 비교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는 비교를 통하여 되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틀 전에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해마다 음력 7월이 되면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축제는 뭐냐면 스리랑카 캔디 지역에서 열리는 에살라 페라헤라라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는 11일간 매일 밤 진행되는데요. 이 축제는 수천 명의 경찰과 수천 명의 군인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엄청난 축제랍니다. 그리고 코끼리도 100여 마리나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좀 화려한 춤과 또 화려한 쇼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인데요. 근데 이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역시 부처의 치아사리를 운반하는 코끼리의 행렬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것이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코끼리, 부처의 치아사리를 이렇게 보관한 그것을 또 운반하는 코끼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그들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사람들은 부처의 치아사리를 진정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열정과 경건한 마음을 다해서 이 축제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축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들의 종교심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행사를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이 있는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2년 부활절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한 주 정도 더 보면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본거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말다툼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싸운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였어요. 네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그거로 길에서 싸웠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메시아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날마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이 각각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그것들을 이제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아마 변화산 사건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대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좀 중요한 사건들을 하실 때마다 이 3명만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3명은 항상 조금 또 그 12제자 중에 그 안에서 또 좀 특별하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또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거기서 귀신을 못 쫓아내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아마 제자들 사이에 그 지위에 대해서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갈등을 더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의 길은 벌써 몇 주 전부터 뭐라고 제자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제자의 길을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전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훤히 다 깨트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시지만 항상 주님은 다 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아시는데 또 한 번 더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부활의 믿음 공동체인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서로 비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직 서로를 비교함으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계속 뭐를 당하죠? 순위 매김을 당합니다.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몇 등.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입력당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서로를 비교함으로 서로에게 높고 낮음을 매기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공동체에서는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말탈툼을 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길에서 오면서 주님을 앞서가시는데 뒤에서 그것 때문에 말로 막 싸운 것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의도한 거예요. 그들도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비교하는 것이 예수 제자에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니 이렇게 하니까 그 지방대학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뭐 내가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인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울에 또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대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니? 하니까 그 학생이 또 말하게 아니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뭐 S대학도 아닌데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이제 S대학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말하기를 S대에 다니면 뭐예요? 뭐 학과도 좋지도 않은데.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조금 행복하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왜 그걸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의식 속에 몰아넣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참만족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죠. 곧바로 돌아서면 누구를 만나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지면 비교해서 남들과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또 비교가 아무리 그 비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또 적게 가졌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을 가지고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비교의식만 조금 버려도 고질적인 현대병,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우울병을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인가라는 이 생각으로 정의 내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의 길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권세를 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긴 거예요. 같은 동료로 여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서로를 이겨야 하는 반대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는 그런 사람으로만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점점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권세를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제자들 속에 가득 찬 이 힘과 자리에 대한 야망이 그들의 눈을 점점 더 가리게 하고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위대함, greatness, 그리고 greater,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는 서로 경쟁하게 할 뿐이지 그리고 또 그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방해할 뿐이지 내가 비교한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럼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참된 위대함은 참된 진정으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위대함은 힘과 지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아는 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오히려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크신 자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또 가장 큰 자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 치열하게 또 경쟁했던 이유는 뭐냐면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힘을 갖기 원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더 크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힘과 자리로 다스리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했듯이 제자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건세를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는 상하 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상하 관계를 추구해요.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나 부활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높고 낮음을 매겨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 이렇게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뭐는 많다? 지체는 많대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또 수많은 지체들이 있대요. 근데 그 몸이 하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눈이 손보고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눈은 자기가 뭐라고요? 손보다 더 높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머리는 발 보고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낮고 높음을 매기면서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서로를 경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위에 권세를 행사하는 욕망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운 공동체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아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다툼을 일으킨 것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 이렇게 세웠다 말하잖아요. 얼핏 보면 누가 더 크냐는 질문에 대한 이렇게 답으로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누가 더 크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48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바른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가치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존재에서 어떻게 보면 숫자에도 카운터 안에도 들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를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를 통해서 지금 예수 제자들에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제자는 낮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동지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애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잘 안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시리아 선교를 갔다 온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저희 와이프도 실제로 그렇게 목격했대요.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얄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 얼굴을 때린대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약자들은 거부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 세상에 가장 낮은 존재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 낮은 자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곧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복음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존중하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돼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와서 청소 지시 안 시켜요. 누구를 보내요? 반장 불러요. 반장 불러서 보내요. 여기는 이 줄은 요 유리창 청소하게 하고 이 줄은 바닥 밀대로 청소하게 딱. 그럼 반장이 가서 그 말을 전하면 청소를 짜게 해요. 근데 반장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우리 각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자,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이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우리 부활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자들이고 쉽게 말하면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렇게 위대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큰 자라 말했잖아요. 위대한 자라 말. 그러면 걔들만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자가 주님 안에서 큰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그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대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부활의 주님 찬양하며 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고 더 힘 있는 자는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환영하면서 영접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힘없고 낮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다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큰 자는, 위대함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함은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은 주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위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